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11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 자연의 신비를 논하는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생물체들의 그 짐승들의 후각을 설명하는 대목, 후각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방 수컷은 암컷이 내뿜는 페로몬 분자 하나를 무려 4.8km 거리에서도 감지하며 그 유혹의 진원지를 찾기 전에는 먹지도 쉬지도 않는다. 나방 이야기고요. 연어 이야기입니다. 새끼일 때 강을 떠나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바다로 멀리 항해하는 연어를 생각해 보라. 다 자란 연어는 지도나 표지판 등 아무런 단서도 없이 오직 후각만으로 길을 찾아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생물학, 의학 교재마다 가로 닫고 후각을 논할 때면 설명하기 힘들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모른다. 이런 표현이 을에 등장한다. 연어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후각 하나에 의존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신비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 인간의 지혜, 이성,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은 신비천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신비들 중에서도 이 모든 신비들 위에 있는 신비, 다시 말해서 신비 중에 신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럼 그게 뭘까? 저는 과감하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신비를 소개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에베소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세상에. 먼저 첫 번째로 세상에 이런 일이. That's incredible. 이 타이틀, 과거에 이 미국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한국말로는 세상에 이런 일인데 저도 좋아하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한국의 한 TV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 그 안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신기한 일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시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을 일단은 어떤 단어로 포장하고 있는가?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죠.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의 특징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 기독교 신앙적 특성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스테리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에 더 가까운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야말로 역사 속의 최대의 신비의 사건이었음을 말하는 단어, 바로 비밀입니다. 4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보낸 그 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셨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이 비밀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 신비함을 말해주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신비의 의미를 더 깊게 해주는, 장식해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륜. 그리고 9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아예 거기서는 비밀과 경륜을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비밀이라는 그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을 설명하는 그 신비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는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질 중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타이밍입니다. 시간적 타이밍의 신비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가져다 주는 그 신비성이 이 사건의 적절한 시간적 타이밍에서 더 풍부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타이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 time is full. 때가 찼음에, 이런 표현이죠. 그 말로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때가 찼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시간이 꽉 차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치 과실나무의 열매가 완전하게 다 무르익은 그 시점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듯이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시점이 꽉 차고 꽉 무르익은 그 시점이 바로 이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역사적 시점을 설명하고 암시하고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이 오묘한 단어,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economy 또는 어떤 번역본에 보면 administrati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 경제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재화의 그 이득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우리가 economical, 경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재화를, 정말 사고 싶은 재화를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경제적 효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재화를 구입할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일하는 그 순간 열심히 찾아다니시잖아요. 그죠? 그 세일하는 그 순간 그때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값진 그것을 샀을 때 그때 경제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심리적 만족을 누리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어쩌면 가장 경제적인, 가장 적절한 순간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 가장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타이밍의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만족하셨던 그 시점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점이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순간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사건은 첫 번째 포인트, 세상에 이런 일이에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을 표현해 주는 두 단어 잊지 마십시오. 비밀과 경륜입니다. 자, 이래서 복음이에요. The gospel. 우리가 good news라 그러죠. 복된 소식.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 100% 그 퀄리티가 적절한 타이밍, 경륜에 온 천하에 다 드러난 이 사건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 신앙은 이거예요. 이런 대단한 메시지, 이 복음 안에 담긴 이 신비성, 이 놀라움, 경이스러움, 그리고 그것의 타이밍, 시의 적절성을 일단은 잘 깨닫고 감동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뭐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어떤 TV 프로그램의 제목만은 아니고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내용들처럼 정말 세상에 그 모든 신기한 일들 천재 아닙니까? 그 일들 위에 그 모든 신기한 일들 위에 바로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과 원래 동등한 그런 분이셨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들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건.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토록 엄연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이 부요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감격, 신앙의 감격, 신앙에 주는 그 역동성, 이 부요한 마음에서 온다. 어떤 부요한 마음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찬동하고 거기에 격하게 지지하는 그 마음에서 온다. 이걸 부요한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어쩌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떠하신가? 이 사실에 대한 감격적인 찬동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은 물론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섬겨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격한 공감과 지지를 얻게 해주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때요? 이와 같이 복음의 감격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격한 감동과 지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일을 온 세상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출발된 그 부요의 마음,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모시고 있는 이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신비한 사건, 거기에서 오는 그 부요의 마음,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정지되지 않냐고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더 발전되고 확대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이 3장을 읽을 때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반복되겠습니다만, 이 3장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아까 말씀드린 그 부요의 마음도 함께 읽고 느낍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이죠. 에베소서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을 출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영광의 책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그 영광의 마음을 표현하는 책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니 그 영광을 경험한 교회가 영광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특히 1장이 그랬고 이 3장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시를 깨닫고 감격하는 그 마음, 부요의 마음, 영광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이 글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부요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의 개인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사도 바울 한 개인의 마음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음만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만도 아니고 이 마음은 이제 온 세상의 지경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 더 높고 더 확대되고 훨씬 광대한 마음이다. 이건 역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어야 될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앞서 표현한 것처럼 외인이었어요. 복음에 있어서 에일리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서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그리스도의 이 땅 강림이 가져다주는 이 신비와 경륜이 에베소 사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제공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이 너희가 에베소 사람들이죠. 너희도 이제 들었다. 이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되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준 이 메시지를, 이 내용들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의 경륜을 너희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인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죠? 이 표현은 너희들도 이제 복음의 인사이더가 되었다. 바로 이런 내용들.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전혀 이 소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감도 잡지 못했던 너희에게도 드디어 이 세상의 최고의 신비의 사건이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 심지어 자신이 옥에 갇힌 일까지도 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1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되었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옥중에 쓰지 않았습니까?
갇혀도 괜찮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같은 풍성한 부요의 최고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I'm fine.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 복음으로 인한 이 부요함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외연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치는 이 복음 전파, 더 나아가 선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부요함에 대한 확장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다 선교적인 프라이드가 있죠. 근데 이 선교적인 프라이드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선교의 내용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이런 실례를 들어드렸죠.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석 졸업을 했어요. 대학에서. 대단한 사건이죠. 이 청년이 자기 부모에게 가장 먼저 알릴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께 알리면서 그가 신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자기가 수석 졸업을 했다는 그 메시지 때문이죠. 그 사건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대단한 것이니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던 부모가 역시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그 모든 현상들이, 그 기쁨의 현상들이 다 그가 수석 졸업했다는 그 대단한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외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선교는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주제인 이런 일을 세상에 이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중에서도 이런 일에 더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이런 일을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안에서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야 돼요. 그 이런 일이 뭐냐?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때가 찬 시점의 그 경륜의 사건, 다시 말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 사건은 우리가 그래서 꼭 전파해야 될 메시지고 내용이에요. 즉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때 이런 일인 거예요.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나를 신나게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나를 힘나게 해준다니까요. 그 소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방송 프로가 왜 있겠어요? 신기한 일을 보니까 그 일을 접하다 보니까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옥에 갇혀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하다, 그 위대한 메시지 전하다 이렇게 된 거 I'm fine. 다시 돌아가자고요. 뭐가 중요한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비밀과 경륜의 메시지. 선교는 뭐냐? 선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보람이 있었던 이 일이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선교 사역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걸 그대로 증명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역사예요. 위트니스,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수천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로 부흥을 했는데, 스데반이 어쩌면 성전에서 잘못된 설교를 한번 했다. 잘못된 설교가 아니죠. 대단한 설교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 메가처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라 라고 해서 일부러 흩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9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체험하고 완전 반전의 인생이 되면서 이제 이방 땅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절반인 동쪽 지중해 연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놓고 보자면 그의 입과 손에는 뭐가 있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때 이런 소식이 늘 담겨져 있었어요. 캐리어죠, 캐리어. 이런 일을 전하는 캐리어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의 증인들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항상 함께 들려져 있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들을 늘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증인들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니고 위대한 영광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인들은 어쩌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뒤따라갔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2주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니 그의 교회도 함께 위대하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야죠. 뭔 소리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위대하니, 그분이 위대하니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이 교회가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이 위대하니 그분에 소속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비밀이자 경륜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실로 위대하니 이를 전하는 증인들도 함께 위대해진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기여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일에 많이 전념해 왔잖아요, 지금. 우리 일, inside issue. 우리 내부의 문제.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자꾸 내부용으로 전락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에이전시로 거듭나야 돼요. 원래 그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그렇게 출발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내부용 이슈 때문에. 이제 전도하셔야 돼요. 이 전도에 대한 수많은 전도를 저지시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생각보다 많은 거 아세요? 안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럼 뚫어야죠, 이제. 뭘로 뚫어야 돼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뚫어야죠. 이 위대한 메시지로 뚫어야죠. 그로 인해서 교회도 함께 부흥해야죠. 저희 교회 자체의 부흥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위대한 큰 메시지가 스스로 부흥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함께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온전한 부흥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부흥하고 창궐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하고 그 부흥 반드시 온전한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 자체의 부흥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부흥하고 창궐하니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일을 온 세상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한 몫을 거기에 거두는 거죠. 설교를 마치고서 526장 목마른 자들아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비블리컬하고
성경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매우 신앙적인 고백적인 선교적인 찬송이죠.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교회 강단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슨 내용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온 세상을 적시는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가 온 세상을 적시며 그들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이 대표적이고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계속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를 살려요. 그분의 소식이 우리를 살려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토록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이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세상에 이런 일의 최고의 주인공. 우리의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위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이 강단과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눠지는 역사.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온 세상을 덮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희망하면서 일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하시고 찬동하시고 더 나아가 그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참여하시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가 왜 있을까요? 왜 세워졌을까요? 우리를 늘 살리는, 회복시키시는 그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담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 구원의 소식, 바로 그 소식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찬동하고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응하니 메시지가 부응하니 우리도 함께 부응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